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폭풍 속에서는 애써봐야 소용없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폭풍 속에서는 뭐 우리가 뭐라고 이 폭풍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태풍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눈이 오는데야 뭐 그거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애써봐야 소용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나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가운데 폭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지중해 연안에서만 나타나는 계절 현상이죠. 이 폭풍을 만났을 때 바울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게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과 그 배에 탄 선원들 모두가 다 위험천만한, 왜 그런 공동 운명체가 되고 말았을까요? 한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한 배에 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우리 삼성교회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막 소리 지른다고 막 온 동네 천지 사방이 다 울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항상 그런 주의로 우리 교회가 비록 이곳 충남, 스산시, 해미면, 삼성리에 있는 정말로 그 어느 지역에서 알기보다는 모르기가 더 쉬운 그런 지방 한적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네. 이 대한민국 망하면은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도 다 사는 거고요. 이왕이면 저는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살림의 역사,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코 작은 교회, 작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은요, 고관대작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신분 낮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최악의 상황은 지금 이 바울과 같은 죄수들, 진짜 오늘 말씀에서도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아래서는 다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망하면 다 같이 망하고 살면 다 같이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전 가만히 생각해보면 폭풍이, 인생에 닥쳐오는 그 폭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장점을 찾아내자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요, 그 폭풍우 때문에 정말로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인생의 폭풍우거든요. 바울이 탄 배가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북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폭풍이 불어오니까 잘 가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가서 그레데 섬에 머무는데, 그것도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선 도저히 겨울을 지낼 수 없겠다, 그런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검은색으로 이제 지도에 보시는 베닉스로 옮겨가자,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어쨌든 반대했습니다. 왜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지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했죠. 네, 무슨 전문가? 파선 전문가. 3번이나 이 파선당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인생의 실패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실패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에 진짜 공감하는 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아파본 사람이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의 그 심정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지,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밥맛 떨어져요. 난 아파 죽겠는데, 나 아파, 막 힘들어, 아파. 그러면은 옆에서 이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디가 아픈데, 나 장염인가 봐. 아이고, 나도 지난번에 장염 걸려봤는데 그거 겁나게 힘들어. 그렇게 공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난 아파. 어디가 아픈데? 장염인가 봐. 난 안 아픈데. 난 일평생에 단 한 번도 병원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놈 새끼를 한 대 때릴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감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공감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은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수없이 많은 풍파 속에서 마주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 바울은 그거를 기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베닉스로 가는 거 조금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출발했죠. 출발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소용돌이 치는 그 바다 물결에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신히 이 가우다, 빨간색 보이죠? 가우다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머물렀다가 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이 적용될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인생의 태풍을 만난 까닭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인과관계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인과관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유로 이런 인생의 태풍을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탐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근데 그 욕심은 누구를 위한 욕심? 나를 위한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로마 병사들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빨리. 이 사람들이 이제 파병 간 거거든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파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인데 여기에서 겨울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잖게 2-3달을 더 머물러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갔으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선장과 선주는 왜 출항을 서두르게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랬죠?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자면 이 배에 실은, 그렇죠, 물건. 근데 그 물건이라는 거는 팔 물건이죠.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품을 항구에 묶어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물건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마지막에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배부르게 먹고 뭐를 버렸죠? 밀을 버렸다라고 했죠.
근데 이 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주식이 되는 빵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버렸다라고 해서 이거 버릴 필요까지 있나? 다 먹어치우면 그만이지? 근데 그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상당한 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버렸을 때 배가 가보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팔을 물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오랫동안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빨리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이 배를 마찬가지로 이 미항에다가 오래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에게도 욕심이 났고 로마 병사들에게도 욕심이 생겼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속히 베닉스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다가 유라굴로에 휘말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야 뭐 100% 이해를 하겠지만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죽어서 돌아가면 그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유익이 있고 죽어서 이 물건만 넘어가면은 그들에게는 장사치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 다 뉴스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러시아를 사실상 누가 감히 뭐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사회에 무슨 밑보이려고요. 그런데 하여튼 국제사회 그 하여튼 뭐 그런 있죠. 하여튼 외톨이와 같은 우리 위쪽 동네 분. 그래가지고 북한이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엔에서 대한민국 대사가 북한 측을 향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왜 북한이 참전했느냐 그걸 강하게 규탄을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 빨리 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철군할 것을 요구를 해요. 자, 근데 이러한 이 말에 북측에서는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미국의 이 참사죠. 미국 측 이제 차석 대사가 발언권을 얻고 한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Go back in a body bag.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시신을 테이프 비닐로 막 감싸 갖고 막 튕겼죠. 그리고 그거를 요 검은색 비닐봉지에다가 담는 겁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바디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박수를 받으면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인간만이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비닐백에 들어가 갖고 운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죠. 이 바디백을 언제 쓰냐면요. 전쟁 상황에서 시신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그 시신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디백이에요. 근데 이 미국 대사가 뭐라고 이 북한한테 얘기했냐면 니들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저 시체 가방에 담겨져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저는 뭐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같은 동포로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들을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마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더군다나 전쟁터에 참여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재수없게 죽어갖고 저렇게 시신으로 돌아가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들이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은 너무나 조바심이 난 나머지 그들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대의 명분이 명확해도 이런 비참한 방식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태풍 속에서 그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뭘까요? 정말로 귀중한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내 목숨이다. 목숨이 중요한 거지.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은 선원들은요, 폭풍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평상시 목숨처럼 여겼던 뭘 던지고 있어요. 배 기구도 던졌고 또 짐을 던졌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18절에 보면은 이 짐이 바로 그들이 팔아야 될 상품, 물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은 곧 뭐예요? 돈이 되는 거고, 배 기구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지,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속에서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던져야만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배가 무거우면은 뒤집어지기 참 쉬워요. 그러니까 배는 가벼워야 돼요. 가벼운 배는요, 막 휘청거릴지언정 뒤집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기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그 짐들을 바다에 버렸고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 같아서는 죽어도 포기 못해 라고 했지만은 정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명이 귀한데. 그러니까 이 태풍 속에서 그들은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폭풍은 우리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위기와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평소 목숨처럼 아끼던 그리고 추구하던 가치들이 폭풍을 만나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덜 중요한 것인지의 그런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게 이 폭풍이 주는, 어떻게 보면 유익이라고 하면 유익일 수 있는 거죠. 폭풍을 만나봐야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LG증권 이동훈 차장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동훈 차장이라고 하는 분이요, 미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특히 뉴욕이라고 하는,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얼마나 환상적이냐면요, 84층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 84층에서 보이는 뉴욕의 전경,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보여드리려고.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는 근무할 맛이 날 것 같아요. 하루 8시간, 12시간 아니라 24시간도 근무, 그거는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동훈 이 차장이 근무하는 이 사무실에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멋있죠? 이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이 이제 출근을 합니다. 이분이 증권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요, 9시에 증권시장이 문을 열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분은 8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도장을 찍고 8시 반에 회의를 시작한 다음에 9시부터는 막 분주하게 그냥 막 초단위로 이 증권시장이 막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몇 층에서 근무한다고 했죠? 또 다 까먹으셨어. 84층. 그 84층이나 되는 고층 건물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8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고 대략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8시 한 45분쯤 되었을 때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회의 도중에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사람들이 막 다 당황해가지고 무슨 지진 난 줄 알고 여기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지진이 아니라 9.11 테러였던 거예요. 예. 이 9.11 테러가 난 그 건물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거죠. 이 이동훈 차장이라는 분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 지진이 난 줄로만 알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 이미 문 밖에는 이 막 시꺼먼 연기와 아주 매캐한 냄새가 들어가갖고 사무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젖은 수건으로 밑을 가려서 이 연기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어쨌든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소방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럼 좀 우리 소방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TV를 틀었더니 비행기가 자신들이 있는 건물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뉴스 보도가 정확한 게 아니어서 경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혀서 약간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죠. 근데 경비행기가 부딪힌 것 치고는 우리 화면에 보신 것처럼 너무 심각했던 거죠. 경비행기가 아니라 여객선이었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이동훈 차장이 아무리 기다려도 소방관이 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건물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해야겠다 해갖고 사무실 직원들이랑 비상문 옆에 뭐 다른 뭐 또 계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비상구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동훈 차장이 있던 건물이 84층이었는데 비행기가 부딪힌 지역은 93층에서 99층 사이였다는 거예요. 불과 이제 8층, 9층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빠른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78층 정도 내려오니까 문이 또 막혀서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흔들려 갖고 문틀이 비틀어지는 바람에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으로 가야만 했고, 하여튼 삥삥삥삥삥삥 돌았나 봐요. 그렇게 삥삥 돌다가 55층 정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구에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 비상구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질서정연한 게 계단 한쪽은 비워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 한쪽을 통해서 이제 소방관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조하기 위해서 한쪽은 비워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한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떨 때는 한 계단 내려가는데 5분씩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건물은 막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막 흔들리고 있죠. 막 연기는 막 나고 있죠. 사람들은 꽉 차 있죠. 아마 우리 같아서 밀어 막 하면서 그냥 밀고 내려갔을 텐데, 아니 사람들이요 뭐 질서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뭐 하고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동훈 차장이 있던 건물이 무너진 시간이 불과 1시간이 걸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한 계단 내려오는데 5분씩 걸렸다고 하니까, 야 이건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0층쯤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때부터 소방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방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소방관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소방관들이 이제 매야 되는 그런 무거운 장비들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엘리베이터도 없이 90층이 넘는 건물을 올라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막 40층에 올라가는데 막 소방관들 얼굴은 빨갛게 막 달아올랐고요. 어떤 소방관은 헬멧도 벗어 던지고 가슴팍도 풀어 헤치고, 지금 보시는 소방관도 가슴팍을 풀어 헤친 상태예요. 그러고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한 소방관과 이 이동훈 차장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소방관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을까 말까 한 20살이 될까 말까 한 앳된 그런 소방관이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동훈 이 차장이 아주 941생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941생으로 구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잠을 잘 못 잤대요. 왜냐면은 그때 마주했던 그 소방관의 앳된 얼굴이 계속 꿈속에 나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2,977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2,977명 중에 412명이 소방관이었어요. 근데 소방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다 죽은 거예요, 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나는 살았는데 그 젊은 앳된 청년은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이동훈 차장이 하는 이야기가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전에는 이분 뭐 증권 시장에서 뭐 돈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두부 자르듯이 일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매사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냉철하게 그랬는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제가 두부 자르듯이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 맞다. 비록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의 태풍과도 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귀합니까?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에게도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요, 시간이 한정없을 것만 같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몇 분, 몇 초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돈도, 명예도, 학벌도, 외모도 그 의미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고 가족이었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 태풍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숙련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숙련된 선원들의 경험과 지식도 폭풍우 앞에서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성실도 인생의 폭풍은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뭐 많다기보다는 절대적이죠. 그럴 수가 없죠. 참 힘들 때는요, 이상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안 될 때는요, 한 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막 그냥 겹쳐서 와요. 아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우리가 그런 거를 일컬어서 슬럼프에 빠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도 돼요.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군대를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년 동안, 뭐 적게는 2년, 뭐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슬럼프에 빠지기가 쉽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발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까봐 두려워서 뭐 군대를 기피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평상시에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요, 그 숙련된 선원들이 택한 방식이 뭡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도망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27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자, 봅시다. 지금 276명이 한 배를 탔다고 했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로마 병사들부터 시작해서 선원들, 그리고 죄수에 이르기까지 분포도 굉장히 다양해요. 누구는 살아야 되고 누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왜? 태풍은 공평하니까요. 인생의 태풍은 공평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작 선원들이 자신들의 그 얄팍한, 어떻게 보면은 상식, 어떻게 보면
뭐 그들에게는 고도의 숙련이라고 하는 그 뱃사공의 기술로 보니까 이제 거의 육지에 다다라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만 몰래 빠져나가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단칼에 저지를 합니다. 로마 병사들한테 저 사람들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배를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탈출선이에요. 탈출선을 바다에 이미 띄었는데 그거 밧줄을 끊어버리면은 그 탈출선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명선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에 같아서는 바울의 말은 콧방귀도 안 끼던 놈들이 이제 와서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겁나 잘 듣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죄수가 병사들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배 선장이 바울이요 누구요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지금 지휘자가 돼갖고 리더가 돼갖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해요. 겉으로는요 뭐 있는 척, 가진 척, 뭐 정의로운 척 다 해도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는 도망가기 바빠요. 꽁무니 빼기 바쁜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중심을 잡는 게 누굴까요? 그때 바른 인도자가 누가 돼야 될까요?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 이 난파되어가는 인생의 배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뭐 때문에? 너는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에 가기 때문에 넌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이 본디오 이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만 살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276명이 탄 이 배의 최중요 인물은 백부장도 로마 병사도 선장과 선주도 아닌 바울이었어요. 그러면 바울만 살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가지고 그냥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선원도 알려버리고 백부장도 알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바울만 딸랑 살려가지고 로마로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왔다 줘. 어떻게 되었느냐? 태풍에 다 날아가고 나만 나이다 그러면은 야 너는 정말로 너의 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너는 굉장한 인물이구나. 그런 뭐 왕 같은 융숭한 대접은 기대하지 않아도 어쨌든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바울만 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운명 공동체인 이 한 배에 타고 있는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미운 놈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쁜 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왼수 같은 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네요. 그때 더 확신이 있는 그런 목소리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지칠 놈은 가지치고 살릴 놈은 살리고 그렇게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씀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열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도망치는 선원들까지도 붙잡아 놓고 저놈들 도망가면 어떻게 276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했는데 해갖고 그냥 그 유일한 생명선을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비겁하게 물이 조금 줄어든 걸 보고 그냥 그걸 못 참아가고 또 내빼려고 하는 그런 이 선원들의 도망 계획까지도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폭풍의 시간이 조급하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막 조급해지는 거죠. 나오려고 보동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선원들이 먼저 도망갔다고 하면은 그들은 이후에 마주할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폭풍이 길긴 길었어요. 폭풍이 길긴 길어요. 무려 13일이 넘게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1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길긴 길었지만 영원한 시간은 아니에요. 끝났다는 걸 보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탈출 신호가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그래서 백성들, 이 로마 병사들한테 또 백부장에게 그리고 선장과 선주에게 이제 그때를 기다리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33절에서부터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어제인가요? 또 이제 뉴스를 제가 보다가 강원도에서 훈련받는 병사 하나가 이제 훈련 중 사고로 순직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좀 뉴스도 봤습니다. 한 명 정도야. 뭐 수백 명이 죽고 사는 그런 훈련 앞에서 한 명 정도야.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요. 저는 뭐 아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그 군 지휘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사고가 나는 것, 그거 굉장한 본인에게 있어서는요. 진급의 치명타입니다. 그 뭐 사단장이라든지 뭐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똑같이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둔 사람이 책임자예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병사 수백 수천 명일지라도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운 사람이 책임자라면 그 한 명의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그 책임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출발할 때는 375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76명이었죠.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도 이렇게 수긍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출발할 때도 276명이었어요. 지금 폭풍 가운데 13일을 헤매었지만 정말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과 밤을 보냈지만 도착했을 때에도 그렇죠. 한 명도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곳에는 그 폭풍우가 있는 밤 그 위태로운 배 안에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도 해야겠지만은 위기를 마주한 우리 운명 공동체인 가정, 직장, 일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적용하시고 또 한 주일을 남은 3일 동안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우리 화면에 보시는 글귀를 한번 따라볼까요? 폭풍 속에서 주를 보라. 그렇습니다. 폭풍에서는요, 오늘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선장과 선원 일부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답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에 의한 역사가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폭풍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난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마태복음 14장 가운데 호수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도 걷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오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때는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오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환경이고 조건이었죠. 그런데 조건과 환경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주님만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주를 보지 않고 자꾸만 그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자꾸 보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자꾸 매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아무리 백방으로 애를 써도 소용없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지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극복하고 태풍의 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따금씩 그 새벽 예배 때 이제 나오면은 끝나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밤하늘을 봐요. 아직까지도 깜깜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제 밤하늘이 깜깜한데, 별을 잘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별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거죠? 별은 밤에만 있죠. 그렇죠? 아니요. 우리 선생님들의 그 과학적 상식이 아주 상당하십니다. 그렇죠. 별은 밤에만 보인다 뿐이지 밤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죠. 근데 왜 밤에만 보일까요? 그렇죠. 깜깜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별은 깜깜해야만 보입니다. 앞서도 제가 이 폭풍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폭풍을 만나야 정말로 소중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생의 폭풍이요, 우리의 삶에 불을 하나씩 그냥 꺼 버리는 게 이 폭풍이 하는 일들이에요. 폭풍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위기가 좋은 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은 우리의 삶에 불들을 막 하나씩 꺼요.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라는 폭풍이 우리를 막 집어삼킬 듯이 해갖고 우리의 삶에 막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다 뺏어가기도 하고 막 인생의 불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꺼는 것 같지만은, 폭풍이 절대로 끄지 못하는 한 가지 불이 있어요. 믿음. 또 뭘까요? 성령의 불. 우리 다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만은
세상 그 어떤 폭풍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더 좋아요. 왜? 너무 밝을 때에는 그게 우리 주님인지, 그게 우리의 소망인지, 우리의 기쁨인지, 우리의 가치인지, 우리의 생명인지를 모르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쳐다보기 정신없고 바빴는데, 인생의 불이 다 꺼지고 오직 그 한 빛만 남아있으니까 목에 우리가 이제 무엇만 보게 됩니까? 나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폭풍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 불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강하게 비칩니다. 그게 답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반항하고 따지고 환일 기운이 뭐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빨리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내 생명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길을 비추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276명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모두가 다 이 살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두 살게 되는 그런 기쁨의 역사, 소망의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인생의 수없이 많은 폭풍 가운데 서 있기도 하고 그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도 하며 나왔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나를 향하신, 나를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운명 공동체와 같은 뱃속에 많은 사람들 그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어떠한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날이 추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눈이 오고 또 미끄러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들의 운행하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